이거 19년째라고 하니까 감동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멘. 신학이 되는 교수님은 저하고 둘이 식사하러 가면서 목사님 30년 했어요. 30년. 아 그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30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이런 세미나가 없어요. 사명이에요. 사명. 아멘. 제가 웃으면서 그거는 좋은 은혜가 아니에요. 아니래요. 제가 세 번째 오지만 이번에 너무 큰 은혜 받는다. 왜? 대한민국에 이런 성령의 은혜의 집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은혜가 있을 줄 알고 어둠의 세력들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큰 방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출발해서 기쁨항에 가서 아주 쉽게 갔어요. 이번에는 차가 별로 안 막히고 한 50여 분에 도착했어요.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주 편했습니다. 제2연계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6시 57분에 우리가 7시 10분에 5분에 이제 이게 탑승을 하게 되거든요. 탑승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에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배를 타려고 보고하나 보다 그러는데 타고 밖에 목사님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본인 시간이 이제 다 갑니다. 9시에 배가 출발하고 7시에 배에 선적을 해야 되는데 선적했다고 전화 온 줄 알았더니 사고 났다고 전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거 차가 안 오면 이번 행사가 끝이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안 다쳤어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전도사님 차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랬더니 차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사고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죠. 분명히 차가 움직일 수 있냐니까 움직일 수 있대. 그럼 대답 빨리 사고 보고하고 신고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조치하고 빨리 배에 실어가. 왜? 7시에 배가 선적을 해야 돼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행이다. 행사는 할 수 있겠고요. 중요한 점은 탑차에 다 실렸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행사를 망가뜨려요. 다 준비가 됐는데 뭐가 안 오는데요? 자동차가 오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안 다치고 차만 오면 됩니다. 망가지면 고치면 되는 거고 그쪽 사람이 괜찮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혼자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적을 하고 왔습니다. 차량의 진행을 망가뜨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주셨는데 아니 사고가 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신통망통하게 사고가 났어요. 차가 움직일 수 있게는 하고 한쪽 조수석은 다 망가진 거예요. 저는 생각했죠. 야, 19회 때는 이거 큰 은혜의 징조구나. 이번 집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했더니 성령의 불이 임하겠구나. 감사했습니다. 그 생각해봤어요. 어제 맥주 감사 주일에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설교했는데 아니 사고가 나더니 이게 다 망친 거죠. 어차피 사고 났는데 사고 가지고 탓하면 뭐예요? 문제는 자동차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딱 잘못하면요, 아니 사고 낼 데가 없어 목포까지 와서 사고를 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제가 사로잡히면 망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불평할 일이 이제 제 안에 쌓이는 거죠. 감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걸 감사해야죠. 감사합니다. 사람 크게 안 다치고 차가 움직이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실 걸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탑승했어요. 이러고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서 놀라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위에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반응이냐? 마음이 여유 있고 너그러운 사람은요, 이 사람 되게 바쁜가 보네. 되게 급하구만.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은 어때요? 뭐? 나를 무시하게 알아? 야, 내가 운전을 너보다 못할 줄 알아? 나를 무시해서 너 두고 보자.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속도를 붙여가지고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누가 정하는 거죠? 교통승경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해석의 기준은 내가 합니다. 너그럽게 할 수 있고 급하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가진 해석의 논리에 내 안에서 두 가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감정주의에는 언제나 그에 합당한 논리가 들어있습니다. 야, 너 나를 어떻게 알았어? 맞춰볼래? 이러면서 따라갑니다. 네. 그렇잖아요. 뭐 사고 안 났으면 가세요 그냥. 그래, 위험할 뻔해서 이렇게 되면 되는데 감정이 상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 먹지 마세요. 그런 감정 갖지 마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도 효과 없어요. 왜?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후자의 해석을 해버렸어요.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졌어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해석의 틀을 바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로 받아야 돼요? 감정으로 받지 않고 감사로 받아야 돼요.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마치고 금요일에 오는데요. 고속도로 입구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승용차가 우리 버스 앞으로 획 뛰어듭니다. 왜? 다른 차선으로 간다고. 아마 제가 초보였다면 추돌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고 브레이크를 잠깐 밟았더니 지나가 버렸어요. 그것은 끝이에요. 왜? 사고 안 났으니까. 제 입으로 뭘 중얼거려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마음만 상하지. 이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를 받는 거예요. 아, 운전 조심하라고 하네. 이렇게 바꾸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가 더 실립니다. 그 뭘까요? 내가 왜 그러한 감정을 그만큼 발산했는가 하는 문제는 외부적으로 사건에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 안에 뭐가 있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당신이 문제인 거야. 이 사건이 문제인 거야. 여러분, 총리가 발표했죠? 행정명령, 우리를 막 총리를 욕해요. 제가 총리라면요, 그렇게 욕심을 먹고 이 바이러스가 한국에 종식된다면 저 욕심을 먹고 코로나 바이러스 잠식시키고 싶어요. 총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해보니 이게 제일 만만한 게 교회고 교회만 참으면 된다. 이게 교회는 개신교회는 건드려놔도 자기들끼리 하나가 안 돼서 그냥 이합집산으로 떠들려가 말이야. 이걸 알아요. 그래서 뭔가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효과를 내야 되겠는데 가장 공격의 대상이 거기가 뭐냐? 교회입니다. 이거 건드려놓는 거예요. 그럼 막 떠들어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하고 이 행정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볼만한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게 다 박해 세력의 조종이에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총리가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 내 때문이가 아니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예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감정을 어떤 때 폭발시키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자기 책임이라고 학교에서 주장합니다. 감정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감정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기쁜 건 기쁘고 슬픈 건 슬프고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돌아가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망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밀접하게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성이나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고통 속에서 이들의 영적인 마음이 좁아져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50장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말미암고 팔렸었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 없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 죄는 나쁜 남편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왜 스스로 쫓겨난 마음으로 괴로워하느냐? 내가 노름하다가 빚을 줬냐? 그래서 내가 자식을 팔아먹는 아비같이 보이냐? 왜 너희들은 스스로 바벨론에 하나님이 우리를 팔았다고 마음을 가지고 나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왜 스스로 절망하여 어두운 가운데서 한숨 쉬느냐? 주께서 묻고 계십니다. 주께서 바라보시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반응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여셨습니까? 내가 이제 학자같이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 이건 때가 지나가야 이 환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이 때를 지나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역도 필요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도망가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때리면 맞고 수염 뽑으면 뽑히고. 그 얘기입니다. 때리면 맞아라. 그런 가운데 창피하고 얼굴 가리지도 말라. 나 못 살겠습니다 하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을 나한테 있느냐? 너희한테 있는 것 아니더냐?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없이 예언했고 경고했고 선지자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하지 말라고 70년 동안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보냈잖냐? 그것 듣지도 않고 포로로 끌려가서 원망하면 되겠냐? 비록 지금 힘든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언이 있고 돌보심이 있고 미래에 대한 보장의 희망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외치는 너희들이 마음이 잘못된 것이다. 이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판단을 고치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거예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리라. 잘 견디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도와줄 것을 믿고 주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므로 고난 속에도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서 꿋꿋이 서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금방 지나가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포로 생활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속에서 이 고난을 원망하는 이 마음 자체가 주님이 보실 때는 어두움에 거하는 마음입니다. 이걸 흑암이라고 했어요. 어두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두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이걸 해답을 주셔야 돼요. 그게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빛이 없는 자라도 왜 깜깜한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없는 것이 많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돼요. 저희 하나님으로 삼은 것이면 안 돼요. 우리 각자의 하나님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냐?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댄 인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무슨 말입니까? 내가 횃불을 들어서 앞이 보인다? 그거 들고 가봐라.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는지 아냐? 너희들이 거기 찾아가서 있으면 고통 가운데 들어눕고 날려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횃불, 내가 의지하는 이거, 하나님의 가진 거 자랑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가봐라. 너는 마지막에 고통 가운데 들어눕고 말 거야. 이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내 나름대로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쓴다면 진정한 빛이신 여호와의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 자기의 불을 높이 든다고 해도 결과는 고통 중에 누울 뿐이다.
결과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빛이신데 그 빛으로부터 멀어져서 왜곡된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어둠의 묵상이라고 해요. 한편 나의 약점, 나의 실패, 나의 슬픈 경험대 좁은 고집에 사로잡혀서 뭘 생각하느냐? 자꾸 과거의 안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나쁜 생각만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코 아닙니다. 진리를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하는데 누구를요? 하나님.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려요. 자꾸 자기 경험을 꺼내요. 우리가 부족하고 안되고 힘들고 지칠 때에 살 소망이 없을 때 누구의 힘을 받아야 돼요. 그 힘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자기 현실, 자기 실패를 바라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이 어둠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이 어둠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말아요. 그래서 조지 오티스라는 신학자는요, 제사와 축제는 귀신을 부르는 초청장이며 죄악의 때에 귀신을 부르면 귀신은 자기의 합법적인 영역을 취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 어둠의 묵상은요, 그 행위가 어둠의 권세를 불러들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날 우리가 8시 35분에 기포공항에 내렸어요. 화물을 찾는데 이건희 전사님이 아이고, 기포공항에 이름표 가방을 놓고 왔대요. 그 안에 뭐가 들었냐? 한 번도 쓰지 않은 체온계 2개 새 거가 있어요. 이름표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니 그걸 잊을 걸 잊어야지, 그걸 까먹고 와? 교육자 회의 때 다 임무 완성하고 누가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그걸 1시간 전에 놓고 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들이 메롱메롱 하겠죠. 아이고, 2번째 시험이 왔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침착해야지. 여기 딱 잘못하면 또 속는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몇 사람에게 전달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주도에 몇 시에 와요? 그랬더니 몇 시에 온대요. 또 그러세요. 그보다 빨리 올까? 그랬더니 몇 시에 온대요. 또 한 번은 목사님, 나 취소했는데 행사해요. 하지? 제주도 왔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둘 중에 한 분이 더 빨리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시간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죄송하지만 올 때 이름표를 좀 찾아보세요. 책임지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누구를 흔들어 보는 거죠? 저를 흔들어 보는 거죠. 야, 너 믿었지?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실수한 거죠. 아니, 뭐 이렇게 제가 아니라는 말만 하고 감정이 들어오면 야, 이때다가 물 밑에 들어오겠죠. 속지 말자. 이거는 사람의 실수가 아니에요. 18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은혜 받으려면 마귀가 길목에서 짐을 치고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지. 안수가, 너 필요 없어? 왜 오기를 했으니까, 가져오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모릅니다. 야, 2번째, 이번에 큰 은혜가 임하겠구나. 영적인 전쟁에서 2번째 승리했어요. 아멘. 제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 위에 똥을 쌀 수는 있으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죄다. 무슨 말인가요? 새가 날아가면서 무심코 내 머리 위에 똥을 싸고 지나가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둥지 틀고 살게 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것은요, 단계가 있어요. 상처받는 단계가 있고 용서하지 않는 단계가 있고요.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 사건의 어두운 부분을 집착합니다. 이것은 결국 어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이요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삼가서 잘 듣습니다. 그러나 망상에 붙잡혀 있으면요,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망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깊이 있게 그 심령 속으로 침투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요,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말이지 이러면서 자기가 이 설교의 칼을 꺼내가지고 나누지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소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겠죠?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거기에 지혜가 생기고요, 긍정적인 희망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겨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신뢰하여 구원받는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이 잡념이 못 듣도록 해야 되고요,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조는 건 문제가 있어요. 마귀가 선물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은혜 받고 가시면요, 오늘 결론이 뭐냐? 학자예요. 학자. 보통 학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학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잘 넘어가세요. 아주 쉽게 뭐 여유있게 다 준비가 됐어요. 자동차를 찾으러 가는데 자꾸 저보고 왜 가냐? 저는 생각이 있죠. 만약에 아직 확실히 확인이 안 됐으니 못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 보니까 화물차가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오면 옮겨 실으면 되니까 가서 봤는데 야, 기가 막힌 사고. 그래서 제가 운전을 했죠. 보니까 라디에이터도 잡소리 안 나고 엔진에도 잡소리 안 나고 정면으로 받지 않아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짝이 찌그러지고 이걸 뭐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히 몰고 왔죠. 와서 또 봤어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된다고 하고 찌그러진 데가 별로 없네. 행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그 첫째 날, 둘째 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셋째 날 아침부터 드디어 제가 등장합니다. 커피가 아니라 코피가 터집니다. 제가 70평생에 코피 터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양 장로님 저 고생 많이 했어요. 저 때문에. 코피가 아침 먹으려고 하는데 아침에 코피가 나서 조금 나중에 괜찮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해요. 아침 먹을 때도 코피가 안 났어요. 계속 괜찮다가 저녁 집회 인정하려고 이제 우리 행사장에 딱 들어가서 기도하고 앉았는데 뭐가 코에서 따뜻한 거예요. 보니까 코피. 근데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이게. 멈출 줄 아는데 안 나는 게 어떻게 해요? 코피나는 모습으로 우리 또 수요 예배라고 봉사자들 다 왔죠. 목사님, 사모님들 다 왔죠. 100여 명 앞에서 코피 터뜨리면서 제가 쓸쓸히 퇴장했어요. 이런 방식이 어디 있어요? 모든 분들이 보는 데서 코피 흘리면서 침대에 누워서 가만 생각
생각하니까 또 우리 김경자 원사님이 또 열심히 저를 또 간호해주고 저 회개했어요. 하나님 교만했거나 실수했거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제가 이 집을 짓고 가자 오늘 밤에 큰 은혜를 임하게 해주시죠. 아멘.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걸 알고 하늘의 두루마리 층에서 내 이름을 지으시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자비를 나와요. 한참 다 됐는데 아직 사람이 아직 집에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그걸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라고 했죠. 그래서 그 저녁이 끝났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장로님께서 저보고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젯밤에 눈물 나와가지고 제가 해결했어요. 죄가 해결했다면 다 끝난 거예요, 목사님. 원악한 제 마음이 녹았어요.